31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26번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비정하기. 단락 1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달아날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기도를 자신의 무기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으며 적들은 이미 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을까요? 믿음의 선포. 왜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아직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힘들죠. 부딪히죠.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활의 때에 부활하여 예수와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19장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수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계속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왜냐? 다윗의 군대들은요,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이 왕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은 거에 계속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계속 울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압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외로움에 인해 무엇이 흐려졌습니까?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은 다윗의 군대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 다윗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게 되어진다. 다윗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 연민, 피해 의식.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어려움
내가 가장 큰 피해자야. 다윗은 자기 연민과 자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무엇 하면서 바라봅니까?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참고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아픈 곳을 어루어 만지며 스스로 고생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함이 없이 살게 되어지죠. 이러한 삶은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과 그들의 백성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슬픈 마음과 감정을 자제했어야 합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아버지였지만 이 두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음과 감정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 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두 번째 반란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와요. 마음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자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생명의 자리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달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그리고 세상 애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튜버가 되어지고 미디어가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도 하고 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한다니까.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그런데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죠. 성품, 겸손한 성품, 생각, 우리의 지성, 힘, 재원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아픈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 조종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왜냐? 제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수루, 뜻은 쫓아버리다. 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안 하십니다. 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길 위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 없다.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부터 합니까? 예수부터 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지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을 전달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중간 이번 사무엘하 19장 5절의 말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때 요압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되어진다. 요압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귀에 거슬리는 요압의 경고를 신중히 받아들이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가 있다. 자기 연민에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다윗에게 한 번의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의 시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피바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왕들은 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의 조종 내에 머물면서 다윗의 눈과 귀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지지하였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압살롬의 군대의 총사령관 마아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의 말씀,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야, 왕을 모셔야지, 빨리 와.
다윗 왕이 지금 유다 장로들을 기다리고 있어.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인을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뭐하고 있냐, 다윗의 군대 지휘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14절, 그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윗의 결정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우선은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장로들 또한 지금 유다 장로들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용서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했던 것처럼 유다 장로들을 용서하고 연합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 아마사에게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왕의 명령을 무시한 요압을 총사령관직에서 해임시킵니다. 즉 유다 장로들에 대한 회유와 아마사의 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동기가 되어졌지요. 이처럼 다윗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연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왜 안 돌아올까요, 목사님? 첫 번째, 믿고 있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첫 번째, 믿고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라. 그리하면 세상 이들이 너희가 예수야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의 시대적 배경은 신분의 제도가 명확하였으며 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의 구분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여서 세상 이들에게 교회가 예수와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야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가진 배경과 부와
학력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크리스찬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가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 중간 3번 사무엘하 19장 41절의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진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이 12지파가 단일 국가의 기능을 만들었으며 다윗이 그것을 마무리하였지요. 그러나 12지파의 하나됨은 그리 깊이 있게 진전되지 않고 형식적인 연합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다윗의 왕의 복귀와 함께 남과 북의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예수야를 왕과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포함해갖고 다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주권 안에서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자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하고 교회에서 권력 싸움하고 누가 교회에서 리더니 누가 교회에서 신경을 쓴다니 안 쓴다니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왕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 안 한다고. 그리고 불평불만만 한다고. 왜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한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한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당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어떠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겠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무엇을 일으켜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왜? 내가 어른 수준의 믿음이 있으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왕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요? 역사하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육신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신령한 자. 신령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아가 주인된 생각을 합니다. 예수아께서 주인된 생각.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아이십니다.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아의 주인된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입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주님의 생각, 감정, 뜻보다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육신에 속한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셋째,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예수아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매해 지나갈 때마다 작년과 올해의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졌는가? 저번 달과 이번 달에 내 믿음의 영역이 성장이 되어졌는가? 내 믿음이 성장되어졌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을 볼 수가 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무엇이 끊어진다? 기도가 끊어지고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아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나잇은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 순종하고 있잖아. 근데 계속 뭐가 와? 어려움이 와. 목사님, 난 진짜 어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겠네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 4번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즉 세바는요 사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울의 충신 그룹들은요 다윗의 왕권에 연합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연합하지 않았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의 분쟁을 이용해서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반란의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세바를 쫓아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인 아벨로 가게 되며 세바는 죽음을 당하고 반란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말년에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했으며 그 문제를 사람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인내는 무엇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화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연단은, 믿음의 훈련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 이거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란 히브리 언어로 노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노끈으로 묶어야 한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 많이 벌어갖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 소망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우리나라 말로 노끈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묶는 것을 성경은 소망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왜 합니까? 믿음의 훈련을 왜 합니까? 다윗처럼 연단을 받기 위하여.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와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 성화의 삶을, 연단을 왜 받습니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무엇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잡아주다는 것은 세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시험에 들고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교회를 친구했었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 교회가? 믿는다? 여러분들, 이 안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신고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에 대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굳건하게 왕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